할머니가 그건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을 잘 봐줘야지. 안 그러면 안 되거든. 저에게는요, 선생님이 지금 최고예요. 어머니 아버지도 안 계신데 이렇게. 오. 자, 오늘은 네, 열왕기상 네, 1절부터 22장 네,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제가 선생님 수고 많이 해주세요. 네, 제가 하나씩 읽어보고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할머니 오늘 패션이 아주 멋있네요. 좋아요? 네. 패스할 것도 없는데요. 예전에 할머니 한 가닥 하셨을 것 같아요. 한 가락 아니라 두 가락도 있어. 네. 자, 옛날에는요, 네. 옷 입고 나가면요, 네. 기생 같다고 그랬어요. 진짜? 어. 그렇게 옷빨이 잘 받았어? 응. 우리 동네 언니 하나가 부여에서 시집 왔는데 응. 그 언니가 몸매가 좋아. 아. 그러니까 부여 기생, 우리 돌머리거든 동네가. 네. 돌머리 기생. 나는 돌머리 기생, 그 언니는 부여 기생. 몸매가 너무 좋다. 아이, 그래요. 그런 사람인데요. 지금 나고자가 돼버리시오. 나고자도. 자, 이 1절. 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다 보니까 전쟁도 없이 3년을 살았네요. 아이, 맞습니다. 네. 2절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려가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게 무슨 상의를 하려나 왜 내려갔지요? 어이구, 맞습니다. 유다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왕한테 웬일로 뭐하러가 내려갔을까? 맞죠? 네. 자, 3절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나무는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도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오 하고. 쓰리요? 그런데 간단한 건 제법 알겠던데 여기는 만나서 무슨 상의를 했어요? 이제 좀 길죠. 네. 이스라엘 왕이 네. 이제 신하들한테 말할 때 길르앗 나몬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네. 그 길르앗 나몬이 원래 우리 땅인데 네. 어쩌면 우리는 그런 것들을 다시 못 찾고 가만히 있을까? 잠잠히 있었구만. 네,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왕끼리 모여서요. 네, 원래는 이제 아람이 반환을 하기로 했었대요, 그 땅을. 근데 반환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저번에 베나닷이 잡혔었잖아요. 네. 근데 잡혔을 때 뭐 주고 뭐 해라라고 해서 그래 내가 그 조건 받아들이고 너 풀어줄게 했잖아요. 네. 근데 그 약속을 안 지켰대요. 풀어주고 나서 베나닷이. 그러면 안 되죠. 약속이라는 건 꼭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왜 우리가 3년 동안 이 약속을 지키지도 못한 채 이렇게 지나왔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건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좀 뭐 약속도 약속이지만 살짝 좀 욕심도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드네요. 신하들한테 우리가 그 땅인데 왜 다시 찾을 생각조차 우리가 안 하고 있을까? 이제 그런 말 신하들한테 한 겁니다. 네. 그리고 자 길르앗 나본이라는 이 땅이 원래 저기 이스라엘 땅이기도 했었네요. 그래요? 네, 이스라엘 땅이기도 했었고 근데 이제 뺏긴 건 원래 땅이었기도 하네요. 옛날에 땅 가지고 싸봤구만. 네, 그래서 이제 바사 혹은 오므리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아람에 아마 빼앗겨서 합병됐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한다고 합니다. 네. 자, 4절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나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그러니까 싸울 게 필요가 없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싸울 이제 무슨 필요가 없다. 말이냐면
이 신한테도 왜 우리가 길르앗 라몬을 못 가져왔을까 하면서도 이제 여호사밧 왕한테도 또 얘기하는 거예요. 자, 나랑 같이 길르앗 라못을 치러 함께 가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그 왕한테 하는 말이 내 생각이 당신 생각 같고 내 군대 같고 당신 군대고 내가 부리는 내 말들이 당신의 말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같은 마음인데 그거를 이제 되게 뭐랄까, 좀, 되게 마치 되게 친하게 얘기를 하네요, 지금. 친하게 얘기했는데 내용은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서, 싸우시겠느냐 남원으로. 그래서 결국에는 같이 싸우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싸우겠다는데, 중요한 거는, 여호사밧이 네. 그래도 하나님을 잘 따르는 편이에요. 그래요. 이스라엘 왕보다. 오히려 그런데 이스라엘 왕하고 같이 싸울 때, 예.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을 안 따르는 악한 왕이거든요. 근데 이 이스라엘 왕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 것 또한 하나님한테 기도로 물어봤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같이 선뜻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선택을 한 게 조금 아쉽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근데 이제 그것 또한 어떤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과정 속에서. 근데 이제 여호사밧은 그걸 알고 그런 건 아니고 모르고 지금 이렇게 같이 싸우겠다 한 것 같고. 자, 5절.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자, 이거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에게 물어보고 네. 결정을 하자 그 말인가 봐요. 자, 아니에요? 제가 공교롭게도 아까 하나님한테 물어보지 않고 여호사밧하고 같이 싸운 게 아쉽다라고 했잖아요. 이스라엘 왕이. 네.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한테. 근데 때마침 바로 이어서 여호사밧이 하는 말이 이스라엘 왕한테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보자.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물어보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먼저 여호사밧이 혼자 이스라엘과 같이 할지 안 할지부터 물어봐야 되는데 그냥 같이 하겠다고 한 후에 그러고 나서 물어보는 게 좀 아쉽다. 그렇지. 예, 이제 말이 뒤바뀌었어. 네, 먼저 할 말을 안 하고 나중에 할 말을 먼저 뒤집혔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될지 한번 물어보자. 이제 그걸 한 거예요. 네. 6절.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왜 싸움을 자꾸 하려고만 작정을 해? 타협을 해서 잘 해결을 해야지. 네.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왕이,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하나님한테 물어보자.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선지자 400명을 이제 모았대요. 그 사람한테 이제 물어본 거예요. 내가 길르앗 라못에서 싸울까 말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400명의 선지자들이 올라가 싸우래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줄 거래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믿긴 믿네. 자, 근데 여기 이 선지자가 네. 과연 그 신실한 선지자인가? 그걸 봐야 되는데 정확하게 이 400명의 선지자들이 어떤 누구인지가 이제 정확하게 이제 기록이 안 돼 있대요. 그래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선지자라기보다 이 왕의 입맛에 맞게끔 구성된 그런 뭐 이렇게 선지자, 뭐 위원회, 예? 그런 이제 그런 사람들을 따로 그냥 자기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사람들 모아둔 것 같아요. 그렇게 자기 사람을 만들려고 애를 쓰고 모두 모았구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만 따로 자기가 선지자라고 이름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옆에다 두고서는 이제 물어보는 거죠. 점집에 물어보듯이. 그때 점집 있어요? 있어요. 우상숭배 옛날부터.
뭐 이렇게 점치고 뭐 이렇게 예언하고 별 보고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네. 그런 이제 문화가 뭐 얘기가 좀 이거 사설이긴 한데 어떤 기록에 의하면 자료에 의하면은 아브라함이 그런 그 지식의 정보 책들이 되게 많이 갖고 있었대요. 그런 우상 숭배 관련된 책들하고 하나님이 알려준 그 말씀의 기록들하고. 근데 이 아브라함이 이제 그 처의 아들이 있고 첩의 아들이 있었는데 처의 아들한테는 본처의 아들한테는 하나님 말씀을 책을 알려주고 첩의 아들한테는 우상 숭배의 그 책을 알려줬대요. 그러면 사람도 참 묘하게 사네. 근데 그 첩의 아들들이 그 책을 가지고 동쪽으로 갔다고 합니다. 동쪽으로 간 이유가 뭐예요? 이제 자기들이 땅 이제 이사 간 거죠. 근데 그 동쪽으로 간 나라들이 뭐가 있냐? 인도가 있고 우리나라가 있잖아요. 근데 인도하고 우리나라도 보면은 이런 이제 그 여러 가지 수행 문화가 있어요. 뭐 기, 요가 막 이런 거. 이렇게 점치고 무당, 굿하고 이러는 게. 근데 그런 게 가만 연구해 보면 다 비슷한 뭔가 있어요. 서로 비슷한 게 있어요. 공통점이. 그거 희한하다. 근데 알고 보면은 결국에 우상 숭배의 그런 아브라함 자식들이 가지고 나온 그런 맥락에 의해서 우상 숭배 지식들이 그렇게 문화가 우리까지 이렇게 펼쳐온 게 아니냐. 그거는 제 어떤 예상입니다. 그래서 뭐 단군시나 이런 것들 하나님하고 또 이후에 또 이스라엘 민족이 섞일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뭐 그거는 참고로 그냥 사설이고요. 자, 그러니까는 결국에는 이 선지자들은 이 왕 듣기 좋은 말 한 거예요. 이스라엘 왕 듣기 좋게. 네. 자, 7절.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뭐라고?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자기가 뭘 물어볼 만한 사람이 여기 있냐고. 네. 아이고, 할머니 잘 읽으시네. 여호사밧이 여기 이 사람들 말고 또 물어볼 만한 선지자 있냐 물어본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물어봤을까? 여호사밧이? 그러니까 뭐 자기가 좀 덕을 좀 보려고 물어봐가지고. 어떤 덕을 봐? 그게 이기는지 질런지 그거 이제 들어야 할 거 아니야. 들었잖아. 벌써 400명한테 들었잖아. 그래도 의심이 가는 거야. 왜 의심이 갔을까? 이 사람은 의심하기 늘어지면 하나씩 의심하게 돼 있어요. 아니요?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데? 잘 믿어도 실수할 때가 있어. 이건 뭐냐면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잘 따르잖아요. 근데 여호사밧이 볼 때 이 선지자 400명의 말이 왠지 뜨뜨미지근해. 왠지 이렇게 확 이렇게 믿음이 안 가. 그러니까 할머니 말만 따라 뭔가 좀 미심쩍어서 또 물어볼 사람 더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여기저기 내가 물어보겠지. 그러니까 더 이제 신뢰할 만한 얘기를 좀 듣고 싶은 거죠. 좀 석연찮아서. 할머니 말씀도 맞습니다. 의심을 한 거 맞아요. 아주 할머니가 똑똑하시네요. 별 말씀 다 하시네요. 여기에는 의심한다는 말이 없었는데 그런 걸 딱 알았어요. 자, 8절.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는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이 물어볼라 무당에 별로 탐탁지가 않네. 무당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이제 말하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라는 사람이 선지자가 한 명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수는 있는데요. 그 사람한테 물어보고 왜 무당이 아니고. 물어볼 수 있는데요. 음. 근데 그 사람은 나한테 맨날 좋은 얘기 안 하고 나쁜 말만 해요. 그러게. 그래서 내가 걔를 싫어해요. 그러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그 왕한테 하는 말이, 아이고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선지자를 보고 그렇게 미워한다, 싫어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솔직한 말인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인가 뭐예요 그럼? 선지자 하나님 나라 사람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안 되죠? 예. 그러니까 그나마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잘 따르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게. 그리고 여기를 놓고 봤을 때도 이 이스라엘 왕이요, 충언, 자기한테 많은 말, 바른 말 하는 사람들을 곁에 안 뒀던 거예요. 좋은 말 하는 사람만 곁에 뒀던 거예요. 이것만 딱 봐도. 그러니까 미가야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곁에 두지도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물어봐도 그 사람이 옳게 말 안 한다는 걸 알고만. 그러니까 좋은 말 하지 않는다는 걸 아는 거예요. 자기 기분 좋은 말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이러면 안 돼요. 왕이 주변에 정말 똑똑하고 진실되고 충언을 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 곁에 둬야지, 자기 기분 좋은 말만 맞춰서 하는 사람 곁에 두면은 망하는 길이에요. 망하는 길. 근데 이게 지금 현대 사회에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교훈을 잘 삼아야 됩니다. 네. 9절. 이스라엘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근데 미가의 아들을 왜 이렇게 빨리 오라고 그래요? 신바람 시키려고? 어떤 심부름? 자기 신바람. 자기 무슨 심부름? 그 빨리 오라는 것이 수상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여호사밧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유 그럼 이 왕이 이렇게 얘기했으니 그래 빨리 듣고 결정을 하자. 아마 그래서 이제 데려오라고 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10절.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귀 광장에서 각기 왕자에 앉아 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의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왕들이 무엇을 자꾸 꾸밀려고 그러는지 서로가 똑같이 입고 대결을 하네. 대결이라기보다는 네. 사이좋게 이제 각자 자리를 앉아서 예언자들이 예언을 듣고 있었던 거예요. 사이좋게. 11절. 그나다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실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당시 이해가 안 가네요. 거기서 이제 그나다의 아들 시드기야라는 선지자가 있었나 봐요. 네. 그 시드기야가 이제 뿔을 철로 만들었대요. 철로 만든 뿔을 가지고 나와서 하는 말이, 철로 무엇이는 애들아? 꿀을? 쇠뿔. 불. 뿔. 소뿔. 아, 뿔. 뿔을 철로. 만들고 와서 네. 네가 이 뿔로 아람을 쳐부술 거다 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했다고 전하는 거예요. 나는 꿀로 들었어요. 꿀. 난 먹는 거 좋아하니까. 그래요. 맞네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 철 뿔을 일부러 만들었는데, 네. 원래 뿔은 그 동물 뿔로 이렇게 하는 건데, 네. 철로 만들었다는 거는 엄청 세 보이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뭐 엄청 강력한 힘으로 이길 것이다 이렇게 기분 좋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아부식의 말도 좀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 철뿔이라는 거는 평소에 이게 나온 적도 없고 처음 나오는 표현인데, 그만큼 지금 이제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인간적인 기준에서 얘들이 아부를 떠는 겁니다. 지들이 철뿔도 인간이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
12절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항체 왜 이렇게 생각이 안 나지? 안 날 수도 있어요. 모든 선지자들이 이 시드기야처럼 같이 똑같은 내용으로 예언을 한 거예요. 길라 라못으로 올라가서 이길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겠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13절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래도 뭐고 잘 되겠다고 얘기해 주나 보지 누가? 그러니까 이제 미가야를 부르러 갔어요. 불러 간 사람 미가야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다른 사람들이 다 이제 좋게 말하니까 당신도 왕한테 기분 좋은 말, 좋은 말 하라. 이제 그렇게 미리 얘기를 한 겁니다. 아이고. 그러니까는 뭐 왕 눈치 보는 거고 다들 지금이나 옛날이나 똑같이 간신들이 있어. 중간에 간신대로 그것 때문에 일이 절딱 날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자, 그래서 14절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하나님 말씀하신 걸 막 털어놓고 싶은가 보지? 맞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이에 왕에게 이르기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가 이제 그래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한 맹세코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신 것만 얘기할 거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 여기까지인데요. 이 얘기 말씀 들으시면서 오늘 어떤 생각 들었어요, 할머니? 내가 깨닫지를 못해서 할 말이 없네요. 깨닫지 못했어요? 네. 아니 오늘 이상하게 그냥 잘 해야 하는 날짜에 하지를 못하니까 조금 좀 기분이 별로 안 좋구먼요. 할머니 너무 밥 많이 많이 먹어서 그러나 많이 먹어서 이제 집중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여기 많이 먹으면 식중이 돼, 식중. 아예. 그래서 이제 밥을 우리가 적당히 먹어야 되는데, 맞죠? 너무 맛있게 먹다 보니까 많이 먹었어요. 네. 아이, 그럴 때도 있어요. 사람은 똑같이 먹고, 뭐 똑같을 수가 없으니까, 네. 덜했다 하는 게 인간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걸 보고서, 저는 왜 이렇게, 여기 읽었거든요? 네. 읽었는데도 왜 그걸 깨닫지를 못하고 대답을 못하는가. 참 답답해요. 그래서 선생님을 잘 만났는데, 네. 선생님한테 참 미안해요. 네. 아주 미안해요. 아니에요. 후를 얘기를 해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제, 인간의 전형적인 나약함을 좀 관찰할 수 있었던 말씀이다. 그런 사례가 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유다왕 여호사밧의 실수가 하나 눈에 띄었고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왕 아합과 간신배들에 대한 그 모습이 눈에 띄었어요. 얼핏 보면은 아합 왕에 비해서 여호사밧 왕이 신실한 사람처럼 보이는데요. 그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온전히 신실하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열왕기상 22장 5절을 보면 여호사밧이 전쟁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한테 물어보자고 하죠. 하지만 이제 아까도 제가 잠깐 얘기했는데 아합과 동맹을 맺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물어보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 하나님한테 여쭤보고 해야 하는 건데. 이것은 인간의 치명적인 약점을 보여주는 건데요. 그러니까 뭐 대의만 생각하다 보면 혹은 목표와 목적만 생각하다 보면 중간에 그 과정에 있어서 실수를 범하기가 쉬워요. 그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전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다윗 대신에 아들 솔로몬에게 허락을 했다. 저는 그게 생각이 났는데
왜냐하면 일단 다윗이 전쟁을 통해서 피를 너무 많이 봤어요. 그리고 솔로몬은 성전 건축 과정에서 부정한 실수가 없도록, 부정타지 않도록 노력을 잘했어요. 즉 하나님은요,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꼭 결과와 목표만 보시는 게 아니라 과정 자체도 경건하고 거룩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 하지만 아합 왕은 거룩하지 못하고 경건하지 못해요. 오히려 부정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 안 들었기 때문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래도 소위 왕이라는 사람이 이러니까 나라가 평안하지가 못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합 왕과 함께 일하는 것 자체가 거룩하지 못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그 성전 건축에 하나님 일을 하는 그 과정 자체도 엄청 경건하고 거룩하게 했지만 그 아합 왕 자체가 악의 근원인, 아직 악행의 최악을 악을 벌이고 있는데 그런 이제 아합 왕과 같이 일을 하는 거는 그 하나님 일을 하는 것 자체가 부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사밧이 아합 왕에 비해서 신실했어도 그 부분을 생각지 못하고 실수를 한 겁니다. 경건하게 과정을 생각했어야 되는데 이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항상 하나님을 먼저 떠올려야 되고요. 아멘.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연습과 습관을 만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아합 왕이 만든 간신배 선지자들인데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따르는 신실한 선지자 무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메시지를 알 수가 없었어요. 이 선지자들은. 이 400명의. 즉 왕이 듣기 좋은 말만 해주는 간신배 무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듣기 싫은 말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 속성이 연결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인. 왜냐면 하나님은 우리한테 잘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쓴소리도 해주시고 채찍질도 주시거든요. 근데 그 쓴소리와 채찍질을 견디지 못하면 하나님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쓴소리와 채찍질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제 충신도 충언도 못 두는 거고 하나님과도 멀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면요, 이미 우리가 습관된, 세속화된 고집, 신념, 습관, 세속적인 습관, 가치관, 자아를 버려야 돼요. 근데 이거를 버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엄청 괴롭거나 불쾌해요. 예를 들어서 성공, 명예, 부귀영화를 내려놓으라고 하면은 반발심부터 들어요, 사람들이. 할머니는 내려놓기 힘든 게 뭐가 있어요? 내리고 사는 게? 내려놓기 힘든 거. 글쎄요, 내려놓기 힘든 게 뭐냐면 깨닫지를 못하니까 바보 같아서. 그 말고 생활하면서 어떤 할머니의 습관. 나의 습관, 나의 이제 잘못이나 한 것을 그런 것을 깨달아 보라. 내려놓지 못한 게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똥꼬집 같지 뭘. 할머니가 똥꼬집이 있어요? 있으니까 이 모양이지. 고집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다 있죠. 고집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있는데 그 반면에 고집을 부리고 써먹을 때가 있고, 고집도 뭣도 다 나는 아니다 하고 그냥 물 앉을 수도 있는 게 사람의 경우예요. 제가 이제 여쭤보는 거는 저도 고집 있어요. 근데 이게 사람마다 고집이 달라요. 근데 그 고집을 내려놔야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거든요. 선생님 고집은 어떻게 생겼지요? 좋은 질문이에요. 할머니가 보시기에 제 고집은 어떤 고집이 있는 것 같아요? 글쎄 고집이 웃는 것이 흡이지 고집은 없는 것 같아. 아무거나 내가 아무렇게나 해도 웃으니까 그거 빼놓고는 고집 없는 것 같아. 그게 문제예요? 문제가 아니라 참 착하죠. 웃는 사람은요, 웃는 얼굴에는 나 침도 못 봤는데 그러듯이 이 속담도 있어요. 사람은 웃으면 복이 와요. 참 선생님은요, 참 내가 선생님 선택을 잘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귀한 선생님을 만났는지 그것도 저는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렇게 귀한 선생님하고 이렇게 대화하고 성경을 읽고 보고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 영원히 나에게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고
편하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자기 끝나는 것도 아닌데 끝나는 것처럼 얘기하시네. 아니죠. 그냥 감사한다. 네, 그래요. 또 해야죠. 네. 계속해서 합시다. 네. 자, 그래서 저는 어떤 그 습관 고집이 있냐면, 이거는 할머니하고도 비슷해요. 할머니한테 물려받은 것 같으네. 아빠하고 할머니한테. 뭐냐면 이 일에 대해서 일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일을 딱 하나 붙으면 적당히 해야 되는데 정신 못 차리고 일에 푹 빠져버려. 그럼 안 되거든요. 안 될 것도 없지 뭐. 아! 빠졌다가 또 풀었다가 뭐 그러지 뭐. 아, 근데 계속 중요한 건 빠지고. 오늘 말씀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항상 하나님 생각을 하고,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 먼저 떠올리고, 그렇게 해야 또 지혜롭게 일을 할 수 있는데, 일에 빠져버리면 일의 노예가 돼버려서, 정신 못 차리고, 하나님 못 치고, 자기가 피곤하고, 건강 놓치고, 생활 습관 리듬 다 깨지는지도 모르고, 그러면은 병이 생기는 건 그 하나님이 주시는 벌이에요, 병은. 하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은 몸이 당연히 건강해지는 게 당연한 거고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안 들을수록 몸이 병이 생깁니다. 그거는 아주 제가 지금까지 관찰한 바에 의하면 아주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정도 해가지고도 벌 받아요. 이랬다고. 그렇죠. 그게 조그마한 일도 조금 하는 게 아니라 많이 하면. 많이는 안 하죠. 여자가 아니, 무슨 힘써 많이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많이 해줬고가 그 상대적인 건데 네.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생각 안 하고 일에만 빠져 있는 게 문제예요. 아, 그런 것은 없을 것 같은데. 왜 없어요? 없는 것 같다고. 아, 제가 그런 게 있다고요. 그래서 선생님은 그것은 그냥 하는 말이지 실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아 할머니가 저를 어떻게 알아요? 아, 알죠. 선생님은 하루 이틀 잔거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는 안 그러려고 노력하는 거고 옛날에는 그랬었다. 근데 지금도 저도 방심하면 그런 옛날 습관이 나올 수가 있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람들을 하고 있을 때 되게 똑똑한 말을 하려고 하는 습관이 있어요. 근데 그건 좋은 습관이에요. 아니, 제가 좋게 말한 건데 잘난 척 하려는 습관이에요. 그래요. 네. 그게 잘난 척하면 잘난 척이면 어때요? 교만한 거예요. 그럼 안 돼요. 남에게 손해만 안 끼치면 되지. 아니, 그거는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그 마약하는 거는 남한테 손에 안 끼치는 건데 마약해도 돼요, 안 돼요? 마약은 안 되죠. 그런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한테 피해를 끼치지 않아도 하나님 성경 말씀에 반하는 것은 하면 안 돼요. 내 능력을 자랑하고 내 능력을 뽐내고 내 능력을 그렇게 하는 거는 교만한 겁니다. 아, 예. 그 능력이 내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주신. 그렇죠. 아주 정답. 근데 그걸 내 능력인 것처럼 뽐내는 건 그건 아주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반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좀 그런 그 습관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는지도 몰라요. 지금 없는 것 같은데. 할머니가 뭐 나보다 날 더 잘 알아요? 겪어보니까 알겠어요. 제 자랑 안 해요? 네. 그래요. 할머니가 그건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을 잘 봐줘야지. 안 그러면 안 되거든요. 저에게는요, 선생님이 지금 최고예요. 어머니, 아버지도 안 계신데, 이렇게.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는 나한테 증조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인데. 나에게 이게 귀한 선생님을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럴 수 있게 더 열심을 다 내서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네, 그래요. 할머니가 어머니, 아버지 안 계신단 말 듣고 깜짝 놀랐네, 제가 갑자기. 어머니도 아버지도 안 계시고 고아예요, 고아. 늙을 고아. 자, 그래서 그런 이제 그 습관들 우리가 꼭 무슨 남한테 피해를 끼치는 게 아니고 법을 어기는 게 아니더라도 하나님 성경적인 근거 하에서 성경에 반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런 습관들이 우리가 되게 많아요. 심지어 그런 습관들은요 TV에서도 조장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TV에서 막
능력 좋은 사람들 나와서 성공담 얘기하는데 물론 그게 다 자기 자랑은 아니에요. 좋은 이 강의나 메시지도 있고 하지만 그 안에는 어쩔 수 없이 자기 자랑이 섞일 수밖에 없거든요. 내용 중에. 그러다 보니 그런 것들이 우리가 보면서 또 부러워하게 되고 그게 하나님보다 그게 더 좋아 보이고 성경 말씀보다 그게 더 좋아 보이고 성공이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공과 부귀영화가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 하나님보다 그것부터 더 먼저 쫓고 좋아하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미 세상에서 TV에서 조장하는 잘못된 습관이 우리한테 배어 있는 겁니다. 그런 습관을 우리가 알아차리고 내려놔야 돼요. 근데 지금 세상이 너무 멀리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는 이런 말 하면 사람들이 반발심부터 생기죠. 아니 성공하면 좋은 건데 왜? 하나님도 성공하게 해주시는 건데 왜? 잘 보면요. 나쁜 놈도 성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도. 좋은 사람만 성공해 주는 게 아닙니다. 성공하는 게 무조건 성경적으로 좋은 거라면 착한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만 성공시켜줘야죠. 근데 성경의 본질은 성공이 아닙니다.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 믿으면 성공시켜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악한 사람도 성공시켜주면 안 되죠. 네,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속적인 사회에서 길들여지는 이런 습관들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자, 이런 이유로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은 충언보다는 듣기 좋은 칭찬, 인정하는 말을 더 좋아해요.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은. 본래 칭찬과 인정에 취하는 것이 하나님에 반하는 겁니다. 아, 그래요? 네. 칭찬하면 기분 좋죠, 당연히. 기분 좋은데, 물론 기분 좋아서 감사합니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심취돼서, 더 칭찬받고 싶고, 더 인정받고 싶고, 막 칭찬과 인정받으면 기분이 막 날아갈 것 같고, 붕 뜨고, 이건 하나님한테 반하는 거예요. 그래요? 왜? 그 자체, 붕 뜨는 것 자체가 내가 잘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붕 뜰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감사할 따름이죠. 아,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 거다 감사하다. 이게 전부예요. 자, 원래는 남의 칭찬과 인정에 무관심하는 게 좋은 겁니다. 남의 칭찬과 인정 대신에 하나님의 사랑에 관심을 두면서 사는 것이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되는 겁니다. 남의 칭찬과 인정에 취한 사람일수록 삶이 고달프고 공허해요. 그래요. 그런 것들은 마약과 같이 잠시 잠깐의 쾌락이기 때문에 그래요. 칭찬과 인정이. 그러면 남의 칭찬과 인정을 받기 원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면은 칭찬과 인정을 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삶을 살아요. 그게 뭐야? 칭찬과 인정의 노예가 된 거예요. 칭찬 인정 받으려고 사는 거예요. 그게 노예의 삶이에요, 노예의 삶. 충언에 대한 불쾌함을 인내하고 극복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이 무조건 쉽고 편하다고 생각하면은 오산이에요. 무조건 즐겁고 기분 좋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물론 기쁨이 없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최종적인 기쁨은 하나님과 가까이 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거죠. 아멘. 자신이 과거에 저지른 죄와 세속화된 습관이 많을수록 그만큼 불쾌함을 인내하는 것도 커질 것이고 극복해 나가야 될 것도 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생하기 전에 죄를 위하면 짓지 말아야 되고 세속적인 걸 내려놔야 되네요. 만약에 내가 이 하나님 때 가는 게 좀 힘들다? 그러면 내가 과거 저지른 죄나 세속적인 습관이 많다라고 인정을 하고 그만큼 인내하고 극복하는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감사합니다. 제 얘기 들으면서 할머니 어떤 생각 들었어요? 참 따라가기가 힘든 이 고비를 어떻게 이렇게 훌쩍훌쩍 넘어서 잘 가셨는지 참 부럽습니다. 뭐를 훌쩍훌쩍 넘었어요? 그죠,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훌쩍훌쩍 이리저리 뛰어가는 거 봤어요? 아이고, 눈으로 보지 않아도 다 알지요. 그래서 너무 참 귀하신 분이고 우리 선생님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 영원히 저에게 기쁨 주고 사랑 주고 좋은 말씀으로 설득시켜서 만족스럽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만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요. 할머니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 안녕. 또 만나요. 안녕.